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잘 살 것 같아서, 그다음에 좋은 데 직장에 취직할 것 같아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것 같아서, 결혼 잘할 것 같아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은 아니니까. 그런데 또 순종하다 보면 그런 일도 많이 있고요. 신명기에 보면은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을 모르고 그거에만 집중하면 그것이 늦춰지거나 아니면 안 됐을 때는 이게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짧은 목회 경험 속에서 제가 봤던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못되게 한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 내 욕심이, 내 게으름이, 내 자아가, 나의 나태함이 그렇게 어그러뜨리고 틀어지게 한 걸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어요? 라고 투덜댈 때가 너무 많았던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질병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면 쉽게 믿자 이겁니다. 쉽게 가자 이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좋은 남편은 나쁜 아내를 대번에 알아봅니다. 반대로 좋은 아내는 나쁜 남편을 대번에 알아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대학은 쉽게 가기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좋은 만남은 또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좋은 만남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좋지 못할 때는 그 만남이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좋지 않은 만남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것은 내 속에 좋지 않은 모습이, 즉 이미 익숙해진 모습이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꼬아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꼬아놨다면 하나님이 꼬아놓는 이유는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은 큰 마지막에 한 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꼬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결코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경험과 함께 아파하면서 같이 가지만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망가질 상황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지만 그분은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 때의 방법을 모니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고 내가 이끌어갈 때는 망가지고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끌 때는 망가지지 않고 아픔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요셉처럼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쉽게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좁은 문을 향하는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고 싶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전 여러분들이 속으로 대답하기를 바라고, 두 번째, 목사님 뭐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기를 바라요. 왜냐? 우리 너무나 많이 그러지 않은 삶들을 오래 지속해왔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신앙생활을 제시받았을 때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지금의 우리 모습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온 세대에 오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바뀐 모습이 보이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문은 좁다.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 보셨습니까? 진짜 짜증납니다. 여기저기 부딪혀야 되고요, 구부려야 되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내가 몸소 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좁은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짧은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쇼츠만 보고 짧은 영화만 보고. 자,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절대로 짧은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교 짧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이 보는 영상은 결코 설교보다 짧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하고 유튜브의 구독료는 너희가 내라. 너 이거 따져보니까 한두 푼이 아니더라. 야, 내가 보냐 누가 보냐. 너네가 다 본다. 넷플릭스 이 비싸거든. 유튜브 프리미엄 비싸거든. 니네가 내. 그랬더니 다들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안 내겠다 이거죠. 안 내겠다 이거죠. 징그러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넷플릭스는요 시리즈를 기다려요. 전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뭘 할까, 시즌 2는 뭘까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짧은 것은 좋아하고 긴 거는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버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보는 영상물들, 영화들 보통 1시간 30분에서 50분까지 갑니다. 옛날에 반지의 제왕은 더 길었죠. 아바타는 또 더 길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봅니다. 길어도 봅니다. 왜? 재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재밌게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재밌게 하고 재미없게 하고의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나눠야 될 것들을 꼭 말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길어서가 아니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에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니터해 가면서 하나님 정말 괴로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옳겠어요? 내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억지로 하는 사람 제가 눈빛만 봐도 알고 뒤통수만 봐도 알겠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은 원래 안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할 거야. 할 수 있는 사람만 해 이거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과 그다음에 뭐? 응? 기도가 아니지. 그치. 말씀과 예배가 없으면 삶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스스로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막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 읽는 건 우리들에게는 예전엔 되게 좁은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눈치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은 우리에게를 더 자극하고 우리에게 더 이기적인 것을 요청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모든 것들의 열정을 소진해도 전혀 아깝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아예 예언을 해버렸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떨 거야.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여지없이 요즘 사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엄청 사랑합니다. 그렇죠? 비타민을 싸놓고 먹습니다. 디톡스, 디톡스 간단하게 하면 돼요. 예? 썩은 음식 한번 먹으면 디톡스 확실히 돼. 위로 올라오든 밑으로 나가든 확 빠져. 내 몸의 유익을 위해, 저는 여러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은 그것들에 막 온전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엄청 사랑한다. 돈을요 엄청 사랑해서 돈 버는 일이라면 믿음이고 신앙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평생 거기에 매진합니다. 진짜 사랑은 없고 자기를 사랑하기만 합니다. 돈만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좀 생기면 좀 생긴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짜증이 있습니다. 교만하죠.
자기 자랑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감사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고요. 또요,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않아요. 열받으면 그냥 그걸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모함하고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거? 이건 너무 쉽습니다. 저는 이거 꼭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 보지 않아요. 절제하지 않습니다. 뭘 참질 않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뿜어내기 바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배신합니다. 의리라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 내가 의리를 그 사람이 그 노래 되게 좋아한다며. 은혜가 가득할수록 예수 의리 왕이요를 많이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왕이요가 아니라 의리 왕이요. 예수님이 의리가 있는 분인데. 여러분 보세요. 죄가 들어오면 배신을 해요. 배반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엔, 유다도 처음엔 그렇게 된 거예요. 의리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예요? 자기 엄청 사랑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잘 들으세요. 꾸미지도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그러나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가도 다 지불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 무엇이든지. 지금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오늘날 사람들에게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죠. 심지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을 지배하면 결국 어떤 모습까지 갖게 되는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경건한 모양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점점 내 자신이 이렇게 위선적이 되는 거고 이게 가식적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오늘날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는 건 아닐까? 삶 속에 하나님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느낀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들은 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더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쉽게 가는 법을 얘기하고,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다들 쉽게 되는 방법만 얘기하고 괜찮다라는 영성, 괜영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와 같은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넓은 문을 잘못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나 쉽게 가는 거, 그것은 선호합니다. 누구나 쉽게 가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한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세상은 넓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넓다 너? 세상은 쉽다? 누구나 부담스럽지 않게 드나드는 문은 쉽다? 여러분 쉽잖아요. 우리 교회 문 들어오기 쉽잖아요. 그죠? 누구나 쉽다? 들어오기 쉽다? 근데 들어와서 진짜 너가 신앙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는 순간엔 좁아 보이지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문을 향해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왜? 좁은 문 싫어.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향후 마지막 때 점점 더 이제 진짜 성도는 사라질 겁니다. 대부분이 사라진 스코틀랜드나 영국 땅에는요, 지금도 극소수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교회,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교회, 그러니까 내가 편한 교회야. 내가 불편하면 더 이상은 거기는 좁은 문이야. 너무 힘들어. 무엇이 넓은 문이고 좁은 문입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내가 그 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 문은 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넓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구약 있잖아요.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있잖아요. 이 중간을 400년인데 이걸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 400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언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붕 떠 있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할 말을 다 했어. 그리고 그분이 참 멋지잖아요. 진짜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낙타털 딱 입고 먹는 것도 누가 뭐 사준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는 따로 먹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뭐요? 석청, 메뚜기. 야, 몸에 좋은 건 다 드실 거예요, 이분이. 저 괜찮습니다. 그래도 저 겉옷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전 낙타반 쓰면 충분합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막 할 말을 냅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왕까지 가가지고 너 결혼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네 옆에 있는 거 뭐야 너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싫어. 왕도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감옥에다 쳐 넣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바른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반대로 위로를 받아요. 누가 위로받았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받아요. 왜?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그냥 넣어놨는데 어때요? 나중에 내가 이게 오늘 메인이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관계가 얘기하잖아요. 제 목 좀 쳐서 좀 달라고. 그럼 뭔 헛소리야 이렇게 얘기되는데 거기에 또 몰입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서 목베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선지자란 말입니다. 전 여러분의 그런 주변의 분들,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오빠, 그런 동생, 그런 엄마, 그런 자녀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요, 엄청 잘 섬기는 부인도 아닙니다. 제가 좋은 관계들을 이렇게 이간질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고,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상대방이 조금 부족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쟤나 나나 똑같은 건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말씀드렸지만 바른 말을 하니까 그 기득권층이 너무 싫은 거라. 그러니까 요한이 가는 곳마다 저 인간 또 왔어. 짜증나. 사람들이 슬슬 바퀴벌레처럼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세상에 가장 큰 센 욕을 했어요. 개, 삐, 말, 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낙타털옷만 입었던 것 같아. 난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다. 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가운데 그나마 많은 이들이 존경과 위험의 대상이었던 그 특정 계층을 요한이 그냥 일타격을 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해요. 오랜 시간 교회와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접했던, 해석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일타를 날리니까, 일격을 날리니까 어때요? 싫은 거지.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당시 기득권층이 그랬어요. 소위 교회에 다녀봤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변에 있지요.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교회에 옛날 다녀왔던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해봤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몸만 시체 마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다? 너희에게 나오지만 너희들 거 다 뺏어가는 거야. 귀에 담기 좋은 얘기를 해줘서 우리에게 자잘한 감동과 잔잔한 감동과 그 다음에 어때요? 마음의 평안을 준 다음에 실제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유스트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암흑기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혼미해지고요, 공허해져요. 이미 혼미해질 대로 혼미해진 지역.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넓은 문은 뭡니까? 바로 쉬운 길, 편한 길. 너 그것도 부담스럽지 않니? 이런 마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좁은 문은요, 불편해요. 좁은 문은 나를 늘 불편하게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하다고 느껴졌던 것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짜 문의 문제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앞에 나를 비춰보면 사람들이 선택하기 쉬운 조항들만 나열해 보면 그 문은 되게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제시한 매뉴얼들은 쉬운 거였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가십시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너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눌렸던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늘 위로만 주시면 고마울 텐데 왜 자꾸 우리의 삶 속에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싫어하지 마. 너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 너 편한 거에 익숙해지는 순간에 너는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나중에 열매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매로 결과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나무지만 열매, 결과가 없으면 땔감입니다. 그게 성도든 직분자든 목회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땐 나무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어떻습니까? 열매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열매 나무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 고통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못 맺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막 온갖 새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무는요, 나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상식이 없다 보니까 요 뒷뜰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 나는 좀 어떻게 열매를 좀 보겠다고. 좀 어떻게 좀 집사님들 좀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어차피 다른 분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길 비닐봉지를 이렇게 다 싸놨어. 또 봉건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새가 와가지고 다람쥐가 와가지고 막 자꾸 먹으니까 이게 너무 미운 거야. 처음엔 다람쥐를 잡을까 그러려다가 얘를 잡느니 얘를 싸자. 왜냐하면 얘 나무는 자기를 보호 못해. 이 말은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나무를 가꾸고 심고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막 비닐봉지로 다 싸놨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무식해가지고. 그걸 망으로 쌌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오니까 다 썩었어. 먹지도 못. 근데 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니네한테는 안 줬다 내가. 새라도 먹게 할 걸. 상식이 없었거든. 우리 다 나무예요. 저도 나무, 여러분 나무. 우리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 그럼 키워주는 분은 그분인데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무지요. 비를 주고요, 태양을 주고요, 관리자가 와서 관리해줘요.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거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려라. 야, 난 그때 너무 왜 그래야 되나? 이 나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선택하는 좁은 문.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할 때는 이렇게 좀 힘겨운 느낌이 있을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힘든 거지. 왜? 나는 원래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나는 그냥 내가 생각되는 대로 말을 했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행동했는데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을 안 순간부터 한 번 더 브레이크를 잘 밟잖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는 그 좁은 문의 연이은 기다림, 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피하고 이거를 싫어할 때에 이게 넓은 문만을 기대하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페이크라는 거 알죠? 커넬 스트리트 가면 파는 거, 그렇죠? 그거 걸리면 다 큰일 나요. 여러분 유사 페이크 명품은 나중에 어떻게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 어떻게 돼요? 몰라요? 압수당하고 또 압수한 걸 어떻게 해요? 태우지요. 왜 태워요? 예, 명품하고 구분시키는 거예요. 이게 유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땐 결국 명품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다. 나중엔 결국은 다 태워서 땔감 된다는 거지.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놔둬라, 주님이. 그냥 놔둬라. 명품이 아닌 페이크는 놔둬라. 그래서 지금도 명품과 페이크는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드러나는 그날엔 다 태워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문이라고 말했지만 좁지 않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은혜 받은 때입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내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이겨내야 돼. 이거 없어. 그냥 가고 있는 거지. 근데 혹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거는 저거는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게 많을수록 어때요? 더 좁게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 문에 껴가지고 말이죠. 힘들어하다가 에이씨 몰라 이씨. 그리고 넓은 문으로 향하는 거예요. 제가 메타포, 은유적으로 얘기 드리니까 이해가 좀 어려우세요? 이해가 충분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 열매 맺기 원합니다. 작년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최소한 그거 저 다람쥐한테 뺏기지 않고 저 새한테 뺏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매. 저는 우리 5세대 가족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올해를 살아오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은 내게 알아서 다가올 그런 어떤 리워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유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쯤 되면 다소 천국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만, 사람들의 감성 터치만 탁탁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몰입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목사님, 저의 삶엔 이건 1도 없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찍혀 불에 던지는 겁니까? 제가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00% 저는 확신합니다. 내 삶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다 못 이뤘다. 그럼 난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러나 나는 오늘도 저거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복할 거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굳이 저렇게 이런 마음은 불에 찍혀 던져질 대상입니다. 아니야.
나는 오늘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이 주신 이 마음, 내게 주신 허락된 이 모든 삶 속에 그래도 나 이거 이루어 가야지. 근데 어제도 좀 그냥 그렇게 했어. 그럼 난 오늘 또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설픈 위로는 안 줄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요. 그거를 계속 살면요, 나중엔 무뎌질 거야. 그리고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데,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보세요. 어렵다? 멀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멀다고 느껴질까? 나는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간부터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연애 안 해봤어요? 멀리 떨어져서 연애 안 해봤어요? 먼 게 계산이 돼요? 그건 사랑이 식은 거지. 여러분 한참 연애 중일 때는요, 먼 거 중요하지 않아요? 뜨거워요. 서로 막 엄청 뿜어져 나오면서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귀찮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상대방이 조금 잘해주니까 어때? 풀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힘들어지지. 어려워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제안한 게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한 건 단 한 개도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에겐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 주기 위해서 제시한 것들이 다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신명기 30장이 있잖아요. 이게 부담장이라고 얘기해요. 일명 부담장. 부담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 11절,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아니야. 거기서 끝났으면 또 우리가 오해가 되잖아요. 14절엔 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네 입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말로는 늘 그렇게 하잖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네 마음에 있다. 너 내가 주는 마음을 네가 못 느끼지는 않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정말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거지. 너 하나님에 대해서 말 많이 하잖아. 그리고 너 매 순간 내가 주는 마음 네가 못 느낀다고? 거짓말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를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 또 뒤에 가보면 뭐라고 되냐면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결정 권한,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넌 근데 매번 네가 원하는 걸 선택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접게 하십니다. 뒤에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뒤에 시작.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협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겁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 난 너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줬어. 너 있잖아, 너 그렇게 한번 하기만 해봐. 그런데 있잖니, 네가 그걸 선택 안 하면 나는 이걸 줄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멀리 못 보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스스로 더 좁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좁게. 더 좁게. 오늘 13절의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더 쉽게 가고 더 쉽게 교회 생활하고 더 쉬운 곳에서 더 아주 쉬운 곳에서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장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꺾여서 타는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탄은 그런 유혹을 제일 먼저 우리 목회자들한테 줍니다. 목회자들의 메시지가 소위 영적인 사기꾼이 되면 성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얘기만 자꾸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넓은 길로 들어가는 길들을 제시한다. 왜? 그들도 좁은 길을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거 뭐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뭔가 지금 사역은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그 뒤에 보면 난 너네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그래서 아유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이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이 귀한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 알고 하나님 경험하고 주님 나라 가고 나도 그 가운데서 은혜 받고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 제가 이미 다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혹행여나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부담스럽게 들렸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까지 좁았던 문들을 좁았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넓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